지난 주간에 읽었던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다윗의 시인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인의 강권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 성경 통독송에 봉헌 예배로 드려지는 이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CTS 그 인터뷰, 인천연익교회는 안 좋은 곳으로 소문이 많이 난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걱정을 주는 교회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까? CT에서 청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는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구 끝에 CTS의 뉴스 가운데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우리도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일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땀방울과 기도가 모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치아를 드립니다. 인터뷰 가운데 성경 통독성에 그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두고 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또 말씀의 낭독의 영성, 필사의 영성으로 참여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그저 열매라면 열매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사람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성경 펴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26장 27절이에요.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느낌이에요? 주님을 호기심 있게 막 따라가는데 내쫓는 것 같지 않아요? 흩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부름은 감격이지만 부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감격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뭔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제자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 여러분 혹시 미움받은 기회가 됐다면 여러분 제자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미워하게 되어지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당연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안 식구들이 믿지 않는데 혼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경험이 목사들 가운데 있어요. 식구들로부터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서 문방구를 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기대하며 집안을 좀 키울 사람을 생각 공부시켜 놨더니, 아니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식도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외가로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지만 친가에는 제 할아버지는 교회 잘 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옛날 일정시대 때 덤프트럭 가던 그 운전수였어요.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지만은 그 큰아들이 상업학교 고등학교 마쳤는데 신학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어요. 손주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지 아버지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뭔가 공부시켜놨더니 딴짓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혹시 뭐 조그만 거라도 잘못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께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어찌 너희들은 남의 티만 보고 있느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렇게 말했을까? 제자가 된다는 거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 들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에 28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말씀이죠. 이 말이 뭐냐,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 말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하면, 만약 준비하지 못하고 시작하니까 결국 완성도 못할 때고 비웃음 사지 않겠는가.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해 보고 전쟁하지, 질 걸 뻔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수학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제자가 되는 길은 오늘 갔다 내일 돌아오는 길이 아니요, 마지막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먼 길을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기억합니다. 고기를 낚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명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랐어요. 버릴 만한 게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소유를 버리라, 비용을 계산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졌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에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누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될 사람 누군가?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라.
선지국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질문에 물질적 풍요, 가족, 직업, 친구, 사회, 건강, 종교 여러 가지 질문을 줬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첫 번째 가치는 뭘 것 같아요? 가족이었어요. 두 번째 가치는 직업이었어요. 세 번째 가치는 물질적 풍요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 것들이에요. 근데 유독 한국의 통계만 달라요. 한국의 통계는 1등 가족이 아니었어요. 2등 직업도 아니었어요. 무엇이 제일 물질적 풍요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유독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우리들의 사회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마 무겁게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이 소유라는 말과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버리라는 말씀이기보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 거라는 게 뭘까요? 내 주장일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주장, 그거 버려야 된다. 내 철학일 수 있어요. 내 영웅담일 수 있어요. 내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나도 얼마나 부끄러운가. 저도 자랑거리 있거든. 자랑지 다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의 습관, 나의 취미, 나의 오락, 나의 귀여품, 익숙한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그럴 각오가 있어야만 제자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게 너무 버릴 게 없다, 내려놓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쉽게 제자 될 수 있을 것이니까. 내려놓을 거 없으니까 쉽게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오늘 말씀의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제 세계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제자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소금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오늘 누가 제자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왜 소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을까? 그렇죠, 오늘 성경이?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소금 이야기로 바꿔 이야기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소금은 좋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소금이 나쁜 사람 있나요? 소금은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맛을 내고 음식을 저장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솔트라고 하는 말로부터 샐러리, 월급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고대인들에게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금도 맛을 잃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말씀은. 이탄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밖에 버리워질 뿐이라고 했어요. 밖에 버리워질 뿐.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밖에 버려질 뿐이라고. 밖으로 던져질 뿐이라고 이야기. 소금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저의 묵상은 세 가지. 첫째, 따라서 시작.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불이 불꽃으로 살라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다 제자일 수는 없지만 선택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게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소금은 짠맛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어떤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제자가 되어야 돼. 선택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진정 제자인가? 두 번째, 시작. 제자가 되는 것은 일상의 삶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다. 일상에서 소금을 대야 하잖아요. 소금은 어떤 특별한 경우만 소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지로 가는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오늘의 말씀. 소금이 일상이듯이 제자의 삶도 일상에서 경험되어야 됨을 오늘 소금의 이야기로 제자 얘기를 이어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영국의 노리치의 줄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손바닥 안에 개암 열매, 헤이즐넛, 그것이 함께 주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니까 밤 한 톨이니까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만든 모든 것이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들려진 음성, 그 안에 내 만든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남길 것이라고, 남게 될 것이란, 던져버린다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 자리에서 심겨지고 썩어지고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줄기가 자라고 다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내가 던졌다고 던져진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 자리에서 또 다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도, 경험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개암 열매 한 그루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는 딴 사람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노리치의 줄리아는 특별한 영성가로 이름이 지어지게 됐어요. 제자의 삶은 어떤 부흥에서
산에 가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제자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신을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거,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제자의 이야기를 소금 이야기로 바꿔서 우리에게 결론 지어줄까? 제자의 삶은 특별한 몸집, 특별한 기도, 특별한 사명,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 맛을 낼 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가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다정함을 주고 사랑스러움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제자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제자 되는 이야기를 소금 이야기로 결론 내고 있는가? 제자학교의 필독서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 프랑스의 평범한 사내로 태어난 이 사람은 유럽 30년 전쟁에 참석했다가 격심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서 불구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던 그는 어느 회계사에 신분꾼으로 일터를 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겨울이었어요. 나무 한 굴에서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 앙상한 가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합니다. 지금은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쓸모없고 죽은 나무처럼 보여지지만 저 앙상한 나무 속에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로렌스 형제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사랑 속에 만들어지고 있구나. 저 앙상한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나는 말할 것도 없지. 그는 불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울적했던 마음이 꽃을 피게 되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50이 되어져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로렌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갈 로렌스에게 맡겨진 일은 뭐 대단한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아니에요. 고상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한 그 수도원 속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허들의 일을 그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곳 속에 있음을 아는 그는 비록 하는 일은 굳은 일, 허들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밝은 빛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로렌스를 바라보고 묻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틀림없이 허들의 일인데 그 가장 남들이 하기 싫고 귀찮아 있는 허들의 일을 하면서 어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이 내 안에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잖아. 내가 지금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잖아. 그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는 좋은 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문은 수도원 밖에까지 들려졌습니다. 수도원 밖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로렌스 형제, 허드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의 표정을 버리지 않고 일하는 로렌스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합니다. 수도원의 선생 중에 선생은 로렌스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있는 일.
지난 주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 울지마 톤지의 이야기를 영화되어졌던 주인공 10년 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또다시 나타나서 그 스토리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이태석 신부가 48살에 세상을 떠나는 지 10년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갔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허름한 학교, 시원치 않은 그 학교 속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57명이 의사가 됐거나 의과대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국립대학. 대단한 학교도 아닌데 그 이태석 그 신부가 만들어 놓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아이들 가운데 57명이 10년 후에 의사가 됐거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들이 의사가 되는 거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호강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삶 때문에 의사가 됐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영화 감독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천주교 추기경이 감사패를 준다고 해서 찾아가게 됐답니다. 구수환이라는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톤주라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곳에 본 예수님이 어떠하시던가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톤주 마을에서 본 예수님은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톤주에 있는 성당, 으리으리한 성당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성당에 포탄을 맞아서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그런데 성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쁨과 밝은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나는 그들의 표정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일을 하든 그가 이렇게 말하다. 한센시 병의 손을 누가 만져주느냐고. 근데 그 신부를 와서 내 손 만져주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도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나환자들의 손을 만져주는 사람 되고 싶어서 내 의사 되자고. 톤주에서 벌어진 것은 기가 막힌 성경 강해도 아니었어. 대단한 설교도 아니었어요. 옆 사람 손잡아주는 일이, 그 흔적이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뜻밖에도 그 영화를 만든 사람, 구수환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시사고발을 담당하는 그런 고발 뉴스 기자였어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은 나는 이태석 신부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영화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가 구수환이라는 감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구나. 구수환이라는 감독이 오늘날 교회를 고발하고 있구나. 제게는 그렇게 들려졌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프리카에 간 톤주의 마을에 사는 그 신부의 삶만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 제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죠. 내게는 제자 훈련 같은 건 필요하지도 않을지 모르는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가 제자인가? 내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인터뷰도 했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성장주의에 사로잡혀서 교회 왕국을 꾸미고, 그리고 이 왕국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이 권리를 누구도 손해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똘똘
한결 뭉쳐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가평 가다가 통일교 왕국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연희동에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랄 충격스러운 한 장면을 경험했어요. 교회 앞에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마중을 나온 거죠, 제가. 근데 어느 사람이 저 문화센터에서도 언덕을 넘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도로 안 가고 잣길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차가 오는데 이쪽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런 사람이 있나? 차가 지금 오는데 그 앞으로 마주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 저런 정신없는 사람이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실제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그리고 교회 옆을 보니까 전동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되어져 있더라고. 나는 저 사람이 웬 저런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했지만 저분은 교회를 바라보고 웬 못된 교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장미에 찔리지 않아요. 장미는 치웠는데 돌들이 그 길을 막고 있어서 언젠가 우리가 그 돌을 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 제자들의 삶이라는 게 뭔가, 오늘 성경이 맛을 내는 게 제자예요. 교회가 맛을 낼 수 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열매가 무엇이어야 될까를 오늘 성경이 마침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물어보시죠. 따라서 합시다. 진정 나는 제자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성경 통독성의 봉헌 예배로 나를 제자로 봉헌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